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앞뒤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갑자기 급하고 또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사건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또 성령 충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120문도들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이 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가 한 번쯤 성령 받은 것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아무리 코로나19와 집에 오래 머물고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또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왜 가득했을까? 왜 하필 바람이었을까? 하나님은 바람의 특성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나요? 소리나 또 스치는 느낌, 그런 느낌 가지고 바람이 있구나,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은 영입니다. 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쉽게도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찾는데 뼈와 살, 내가 눈에 보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영은 다시 한번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성령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늘 증명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또 성령은 바람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해방이란 단어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사슬은 사슬에 매이진 않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에 매이고 살 때가 상당하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귓등으로 듣지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거나 하루 종일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그냥 쿵닥쿵닥하는, 오히려 성령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해방되어서 기쁨을 누려야 될 하루하루도 모자른 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니까 참 어쩜 그렇게 죄와 또 마귀와 사단의 그 권세들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듣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듣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면 이어져 가는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서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해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주님, 이런 말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 삶이 왜 이럽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하면 성령이 다시 또 나에게 임하면 주여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밤만 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움에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셔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제발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 그 뜻은 숨, 또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과 바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에 보니까 뜻이 루아흐, 그 안에 성령이라는 그 존재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숨과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죠. 요즘 캠핑을 많이 가는데 우리가 숨이 있기 때문에 캠핑 가서도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무슨 텔레비전, TV에 보면 아주 그 작은 불씨, 그 1mm 같은 불씨를 어떻게 피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에게도 바람이 나름은 있으니까 후 불어서 불씨를 키우잖아요. 바로 숨을 쉬면 작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캠핑장에 가서도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바람, 그 숨을 쉬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바람은 공기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럼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생물은 죽는다. 그러면 반대로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살죠. 그러면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한다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아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른 표현은 이제 바람을 넘어 생수로 나아갑니다. 생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동쪽 문이에요. 생수가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썩은 물도 되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생물이 살고 또 생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물고기들이 먹는 미생물들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믿는 자에게 들어와요. 그럼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이 생수를 통하여서 또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바람과 생수 다 좋아요. 그리고 생명의 영, 또 살리는 영. 근데 세 번째, 이 영이 권능, 말 그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 두나미스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요. 힘, 세력, 능력, 역량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럼 이 안에 의미를 보니까 그 권능은 힘과 세력과 능력. 그러면 이제 다시 성령의 어떤 의미를 바라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풍력 발전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력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능력, 이런 놀라운 권능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홍해바다 사건. 모세가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도 또 능력의 바람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 성령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그 성령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성령을 계속 받고 유지해 나가면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 권능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는데 그 도구로 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름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줄 아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수많은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던 능력이 이제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아주 순결한 어린 양에 대해서 내 안에 주님이 막 역사하시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웜허트 맨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해도 막 응답이 이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뭔가 말을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조금씩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으로 고백해야 이 성령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어느덧 사람이고 연약한지라 뭐가 능력이 없다가 나타나면 내가 한 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리고 기도하다 봐도 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 느낌을 표현은 안 하지만 그 기적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됐나? 이런 느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성령의 권능에 힘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이 멈추어진 적도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에게 역사하면 개인이 변하고요. 또 가정에 역사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가치관의 변화, 요즘은 또 인식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우리 집안 내력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우리 집안만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성령의 권능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미묘한 그 습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이것을 재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재현되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끊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성령이 한 번은 왔는데 왜 이어져 가지 못할까? 왜 내 기도는 뭐가 잘 안 될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려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홍해까지 건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홍해 딱 건너고 나서 제일 중요한 물이죠. 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이진 않으나 생명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송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광호 목사님. 엘림 힐링 센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술 때문에 고등학교 퇴학당하고 또 군대 갔다가도 술 중독에 있어서 조기 제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또 이민도 갔었는데 술 때문에 총기 사고까지 났어요. 그리고 술 때문에 정신병원 무려 6번 입원했고, 그리고 6년 동안,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수용시설에 36번이나 들어갔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한 과거사가 있는 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가장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영이 술을 먼저 끊게 하셨고,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엘림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령께서 영적인 새바람을 불게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가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면 가정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남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김용문이라는 집사님 간증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도박에 너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한국에 좀 심각하다 그래요. 저기 강원 무슨 랜드, 거기에 빠져 있는 분 상당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남편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일이 있나요? 남편은 늘 폐인으로 집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다면 누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남편이 아니죠. 아내이니 집사님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편을 저주했을까요? 장사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루는 장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몸이 휙 돌아가더니 골반이 삐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단 하루 만에 절름발이 신세가 됐어요. 골반뼈가 옆으로 손바닥만큼 튀어나와서 일어나니까 왼쪽 다리가 끌려서 발을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끌면서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또 장사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심했는데 남편에 대한 원한과 저주, 미움으로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심신이 병들어 아주 심각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삶이 무려 18년 동안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죽을까 교회 갈까 하다가 교회 나가게 되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이 집사님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집사님은 남편에 대한 모든 원한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미움과 저주를 다 청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들었던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신물이 늘 가슴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깨끗이 나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8년 동안 튀어나왔던 골반뼈가 싹 들어가고 다리도 깨끗하게 단 하루 만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 분노와 증오,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위장을 병들게 하고 맨날 소가리를 가져오고 골반뼈가 튀어나오게 했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무엇보다도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마음도 몸도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이 집사님은 자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개인도 변하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에 또 많은 초점을 두고 여기까지의 은혜를 그동안에는 많이 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된 영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은 주님만을 믿고 뜨거운 그 사랑을 갖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과 쉬지 않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실제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2절에서 3절도 말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계속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거나 유지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우리가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무서움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감정인데 이 두려운 것은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 모습들은 보는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겨줍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시했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마음 가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나만 받았던 성령 충만을 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어떤 지속적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모두 함께 울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새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